오늘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다음 구절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나오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제목 나오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또 이번 주에는 무슨 결단송을 하려나, 하다 이제 무조건까지 하려나 긴장을 했을 수 있는데 그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조건을 묵상은 좀 해봤거든요. 은혜가 돼요. 제가 무조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노래 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을 부르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맞죠? 아니, 복음적이라니까요. 그래도 결단성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이 다음 가사가요, 화면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한참을 고민을 해보겠지만, 갈지 말지 고민해보겠지만, 누가 부르면, 이 사람에게 당신이 부르면 바로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이 무조건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만, 우리에게만 무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카피추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피추? 패러디 가수 카피추가 이 무조건을 제목을 바꿨어요. 유조건. 내가 필요할 땐 어디 갔었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딱 여기까지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무조건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건이 붙으니까 유조건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 자식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내 새끼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맞죠? 조건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뭔가 조건이 충족될 때 사랑도 쏟아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이 아니라 유조건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많이 배우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무조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건 구원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기계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사랑이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너와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할 것이다 복을 약속했지만 이제 다시 말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요? 노란 글씨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엘리의 가문은,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니까 예배를 멸시해도 사랑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존중할 때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조건이에요? 유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유조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사랑을 받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이라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왔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절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인 것이 일부는,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바울의 말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겠지, 내가 선택을 받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잘생긴 놈만 뽑아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좀 될 것 같긴 한데 안 될 거예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후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 조건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조건이 없었으나 택하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도 예쁜 놈이 있고 미운 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그대는 어떤 놈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놈일지 미운 놈일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한테 미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말 안 듣는 놈이 아니고요, 앓느니 죽겠다 하는 놈이. 왜 죽어요? 곧 치료를 받아야지. 그럼 치과 의사한테 미운 놈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겠다는 놈. 한의사한테 미운 놈은 밥이 보약이라는 놈. 보약을 사서 먹어야지 무슨 밥이 보약이에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미운 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놈. 학원 강사한테 미운 놈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놈. 그런 사람 학원 빨리 끊어야 안 돼요. 변호사한테 미운 놈은 법대로 살겠다는 놈. 이것처럼 하나님께도 미운 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고 미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 가이오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시작부터 사도 요한의 사랑 고백이 쏟아지는 편지가 이 요한 3서입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 3서예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살펴본 요한 2서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배경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떤 시점, 어떤 배경이었죠? 순회 설교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 있던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의 주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전체적인 공동서신이 요한 2서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배경이지만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요한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 교회 혹은 소아시아 교회 중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추정이 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인데, 얼마나 그 수신자인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1절부터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에게 편지를 쓴다.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2절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진짜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태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순복음 교단은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첫째,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범사가 잘 된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 강건해진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변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설교 끝하고 내려가면은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는 이 인사말은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인사말이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것은 원문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축복을 한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하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포커싱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가 아니고요,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성도들이 아멘을 하건 말건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랑을 하면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이 축복이 쏟아지는데요, 이거는 뭐 성경 지식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평생에 그런 축복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가이오를 사랑했으며 축복을 했을까? 이 원문을 이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또 건강도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잘 되다라는 유오도라는 동사와 강건하다 휘기아이노라는 동사가 and 카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순조롭게 되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범사가 따로 잘 되는 게 있고 또 강건하게 육신의 건강이 오는 게 따로 있고,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게 주어가 하나예요. 주어는 네가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가이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가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이 지금 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영혼에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네가 손으로 행하고 있는,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그렇게 복을 받아 잘 됐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굳건했으면 좋겠다. 가요를 축복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지금 이 모든 본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가요의 사역입니다. 그가 요한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그네들을 신실하게 돕고 있어요.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순회 설교자들을 자기의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쏟아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요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 소문이 온 교회에 퍼졌고 요한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참 복되구나. 더 잘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네가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여전히 거처가 없고 생활이 어려운 복음 전도자들을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믿기에, 이 가요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은혜에 합당하게 섬김을 베풀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섬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가요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섬김도 잘 되고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 3서의 전체 주제예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잘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미 복을 받았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손으로 하는 모든 선한 사역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섬기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몰라요. 아멘 좀 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요. 와,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섬기고 또 섬겨도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쁜 놈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생각할수록 이건 신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자녀로 택하셨을까?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너무 큰 감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누군가를 섬길 때 조건을 따지지 않게 돼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섬겨주면 나에게 이런 게 돌아오겠지.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죠. 조건 없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조건적인 섬김을 행할 때 그것은 더 큰 사랑을 받는 유조건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요한 3서를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을 닮아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고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취사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아무 선한 것이 피드백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이웃과 지체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땅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것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시면 오른편과 왼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양의 무리들에게,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유조건이.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속 말씀 넘어갔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었고, 가이오처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건 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다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재차 복을 축복하십니다. 25장 40절 마태복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퍼즐이 좀 맞춰지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네가 의식하지도 못하면서도 네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작은 정성으로 그들의 마음에 위로 하나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너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너에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이오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쁜 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의사한테 앓느니 죽는다는 놈이 밉듯이 하나님께 미운 놈은 어떤 놈이냐? 그 이야기도 요한 3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디오드레베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가이오처럼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지도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으뜸되기를 자기가 대장 노릇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 비슷한 흉내만 내도 회개시켜야 돼요. 화평교회가 왜 화평한 교회인가? 디오드레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인지 소아시 어떤 교회인지는 몰라도 했더니 디오드레베는 무슨 짓을 했느냐? 요한이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 교회에 가면 그놈이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놈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말씀 전한다면서 무슨 빌어먹는 놈들인가, 맨날 성도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화평교회 처음 부임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사택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이 당회원들과 면접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오지 않겠습니다. 누가 저를 청빙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안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좋은 사택을 마련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지하방이 됐건 단칸방이 됐건 뭐가 되었건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아주 큰 교회 부목사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제 이름으로 대출도 되고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뭐 구입은 못해도 뭐 세를 얻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신념, 목회의 철학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된다. 잘하든 못하든 형편에 따라 하겠지만 형편이 되는 날 힘을 다해 목사님을 지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생각이 달랐어요. 목사가 나가서 일하면 되지 뭘 교회 보고 책임을 지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화평교회만 계시면은.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니, 복 받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이쁜 교회일까요? 미운 교회일까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악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요한과 그 동역자들을 비방하고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냐고 아예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막아버렸어요. 오지 마시라고. 뭐 하려고 자꾸 와서 뭐 설교하고 사례받아가냐고. 오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맞아들이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기에 이 놈이 좋은 놈이겠어요? 나쁜 놈이겠어요? 이쁜 놈일까요? 미운 놈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만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내버렸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0장의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된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나도 섬기려 왔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섬김을 받고 싶은 디오드레베입니까? 섬기고 싶은 가이오입니까? 가이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섬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가이오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섬기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가? 7절 8절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시험 들지 마시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은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가 목사님 잘 섬기세요라고 말을 하겠어요. 부흥사한테 하라고 시키는 몰라도. 그런데 뭐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따라 오다 보니 딱 지금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고민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일단 나는 아니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나그네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나그네가 아니라 화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 빼다 옮기시지 않는 한 이 자리에 뼈를 묻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면 모르겠지만 하늘로 데려가시든, 그러지 않는 한 제 의지로는 저는 나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사님들 귀하게 여깁시다. 오늘 신장로님이 얼마나 정말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하셨는지 사전에 상의도 안 했거든요. 저는 성령이 감동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의 신학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가이오가 섬길 때 그가 섬긴 대상들은요, 일단 가이오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거나 더 큰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에 의해 축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섬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처럼 무조건적으로 사역자들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부교역자들에게, 특별히 전도사님들에게 인색합니다. 학비를 지원하거나 사례를 드릴 때 굉장히 나그네 대우를 많이 해요. 이유인 즉 얼마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 전도사님들도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떠나야 되겠죠. 큰 교회 가서 체계적으로 목회도 배워야 될 것이고, 저들도 담임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는 부교역자였어요. 저도 많은 섬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거기 있습니까? 그 섬김을 받아 그 섬김으로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의 유불리와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오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었어요. 내가 이들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까? 나를 좀 더 높여줄까? 아니요. 디오드레베가 쫓아냈다니까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잖아요. 여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 좀 해보세요. 반대쪽을 향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더 크게 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건 내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몫이지만,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 우리의 무조건적인 섬김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의 조건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 공동의회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올해부터는 우리가 총신 신대원에 2명의 전사님을 또 학교로 보내게 되고, 또 내년에 또 1명이 또 올라가는, 이제 3명의 신대원 전사님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하면서 전사님들 학비로는 걱정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때 그 은혜를 입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 3명의 전사들 학비를 뒷바라지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공동의회 석상에서 저와 우리 전사님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깜짝 놀라게 한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례는 그렇게 드리고 또 학비도 그렇게 드리지만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전사님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지만 울산에서 서울까지
이 편도로 6시간, 7시간을 가요. 일주일에 왕복 14시간 정도를 그 버스와 기차를 두세 번, 네 번을 갈아타면서 다니는, 안쓰럽다고 생각은 했으면서도 교통비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사실 못했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울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힘들고 고된데 적어도 차비 걱정은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참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너무 눈물이 나서 참기가 힘들었다고. 돈을 더 받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이 다가와서 너무 눈물이 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퀴즈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그 무조건적인 섬김을 받은 우리 전사님들이 1번 목숨 걸고 교회에 충성한다, 2번 알바생처럼 사역한다. 1번, 2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서 사랑이 납니다. 어젯밤에 제가 돌잔치 갔다 오면서 영하 8도까지 밤에 기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토요일 밤이라 제가 마음이 많이 분주했어요. 말씀도 준비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잠깐 신호에 걸렸을 때 우리 교역자 카톡에다가 내일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주일에 교회 카페나 주방이 열면 안 되니까 소도 얼지 않도록 문을 좀 열어놔라. 그런데 어제 또 성경학교였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연락을 못 받는데 이미 집으로 퇴근하고 간 전사님이 차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택시라도 타고 와서 제가 지금 잠글게요, 그러는 거예요. 좀 감동받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아니다, 됐다, 내가 가서 내가 들렸다 가면 되지. 그 택시 타고 물 잠그러, 물 열어놓으려고 일부러 오냐. 근데 저는 그 마음이요, 제가 확신하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전도사들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유튜브 신의 악단 보셨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고 울산화평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목사회 모임을 갔더니 지난주에 목사회 울산노회 목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는 목사님마다 아니 신의 악단 그거 어떻게 했냐고. 신의 악단 영화는 다 봤는데 그걸 설마 교회에서 찬양팀이 혁명적으로 은혜를 부를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아마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할 겁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신의 악단이요, 제가 좀 못된 목사예요. 좀 미리 준비하라고 말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내일 모레 주일이면 금요일 날 말했어요. 금요일 날.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의 악단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번 해봐. 하루 준비하고 한 거예요. 하루 준비하고.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충성하는 모습이 복받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결 전사님 지금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 한다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어제 보니까 막 밤에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시키기는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다른 전사님들이 막 목사님, 한결 전사님 바쁘니까 제가 할게요 할 정도로. 그래도 다 충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섬겼을 때 더 큰 사랑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특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우리 결단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장학 헌금에 동참해달라는 건 단순히 돈을 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물질로 섬기는 게 제일 쉬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이제 끝났지만 아직 겨울 수련회가 또 남아 있어요. 물질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의 학비를 위해 장학 헌금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약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는요, 크게 따라 합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최고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자. 섬길 분들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좀 하세요. 크게 좀. 담임 목사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명절이라고 제발 저한테 뭐 좋은 거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심부름거리만 주시는 거예요. 심부름거리만. 저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부모님 보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좋은 거 제 입으로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주시면은 저는 여기저기 나눠주러 다니느라 바빠요. 안 섬겨도 돼요. 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상황이 달라요. 저도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전도사 시절을 지나왔거든요. 학교에서 학식 밥 먹을 돈이 없어서 3년을 컵라면과 햇반으로 때우다가 제가 질려가지고 면을 싫어합니다. 혹시나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라면 사주지 마시고, 사주시면 감사히 먹겠지만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놔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역자들을 섬기는 게 너무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사역자 귀하게 여깁니다. 명절이라도 또 그들을 신학을 보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아들, 딸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섬김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이죠. 저는요, 옷이 진짜 많습니다. 정장이 얼마나 많은지 옷장이 터져 나가요. 별로 안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넥타이 한 개, 두 개, 정장 한 벌, 두 벌 가지고 1년 4계절, 그나마 그 정장도 누가 사줬어? 내가 사줬지. 담임 목사가 정장도 안 사주면 입을 옷도 없는 이 불쌍한 전도사들을, 이거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섬김을 안 하도록 방치하는 게 과연 이게 옳게 된 교회인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탁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형편이 되시고 마음이 감동이 되신다면 가이오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안 해도 돼요. 옷 많다니까요. 터져나가요. 터져나가요. 제발 제가 아니라 섬기는 젊은 사역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섯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이오가 됩시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지,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